조금 띄울까요? 겸손의 좋은 열매를 볼까요? 180페이지 볼까요? 여기서 겸손이 그만보다 나았다는 그런 무슨 얘기냐면은 뭐 우리가 굽은 것이 있으면 당장 교만한 사람 왜 나한테 이런 것이 있는가 하고 못마땅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불평하고 어떻게든지 그걸 빨리 제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은 무슨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을 뜻이 있는 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가르쳐서 겸손한 마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겸손의 교만을 훨씬 나으니까 181페이지 보면은 겸손은 하나님의 형상 하는 성품 중에 하나다. 제일 중요하죠. 뭐 왜 좋느냐? 겸손하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는 건 2차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 겸손은 훨씬 더 아름답고 겸손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된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 성품 말하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겸손하잖아요. 뭐가 겸손합니까? 뭐 태도가 겸손한 거 아니잖아요. 가서 막 장사하는 사람 뒤집기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시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겸손이 어디서 나오냐? 그가 당하신 십자가를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며 받아내셨다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에요. 내가 만왕의 왕인데 하늘의 왕이 창조주인데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단 말이죠. 도수장에 털 깎는 양처럼 자기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상대에 맡겼다. 이게 바로 예수의 성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런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이게 궁극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 굽은 것을 잘 참고 견디면 어떤 이익이 주어질까 하는 것은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좀 장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지 못해요. 우리들의 목표는 이렇게 참고 견딤으로 뭐 더 좋아지는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어지느냐가 난 더 이상 중요한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이 닮아지는 것.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가 뭐 한 희생에 대해서 보상 받았습니까? 세상에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좀 보상 받으셨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런 비로소 높임 받고 영광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무엇을 얻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182페이지 보면 교만은 뭐야? 마귀의 형상이다. 왜 우리가 교만을 미워해야 되냐? 잘 중요합니다. 교만하면은 우리가 어떤 손해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불편함을 미워하는 것이지 교만을 미워하는 게 아니죠. 이해가세요? 만약 교만한 사람이 세상에 잘 되더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교만하고 자기 잘난 척한 사람이 더 높임 받더라. 그러면 우리가 그때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교만 때문에 오는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교만은 하나님 성품이 아닌 우리의 편함을 가장 높은 자리에 놓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죠? 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리시고 언제까지 역사하시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이게 바뀔 때까지. 이게 바뀔 때까지. 나는 더 이상 편안함이 문제가 이슈가 아니고 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뭐 하나님이 잘해 주시고 돈도 주시고 나쁠 것은 없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여러분의 삶에 초점이 맞춰진다면은 여러분은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주는 축복을 여러분 섬기는 것이 명확한 구분이 있고요. 지금은 이게 잘 구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다른 게 이겁니다. 마음의 동기. 왜 그 일을 하는가? 왜 그 일을 추구하는가?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지금 말을 할 때 내가 알죠. 알면서 이 사람이 왜 이런 말 하는 저런 말 하는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놔두는 것은 아까 누구예요? 우리 누구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재현이 말이 신학적으로 다 맞는 말 아니지만은 지금 단계에서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 누르게 되어준다면 재현이가 믿음조차까지 꺾여져 버리잖아요. 조금 주술적인 요소가 있다라도 그 믿음이 성장되니까 이건 좀 주술적이야. 스스로 깨달아서 다음 단계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체험한 그 단계에서 꺾어버리면 안 되듯이 바로 이것도 똑같은 그런 이야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직은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냥 놔두는 거죠. 하지만은 좀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저분들이 아직도 방향이 축복이구나. 또 뭐 말하니까 그렇게 보면 본수면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들이 좀 이 점을 좀 조심하고 심각하게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형상을 담고 그 마다들 형상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그렇게 좀 되어져야 되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죠. 언젠가는. 그래서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까? 이거는 교만은 마귀의 성품이에요. 교만은 뭐예요? 마귀는 자기 높이잖아요. 이사야서 보세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가 괴로워서 내가 내 이름을 더 높이고 그리고 뭐 다 낫지 않습니까? 내가 막 북극성에 오르고 뭐 올라서 내 자리를 높일 것이다. 그런 뭐 자기 높이는 이야기밖에 사단의 이야기는. 사단이 최고적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 뭐지? 하나님 아들이 자기 절 한번 절하라.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그래서 교만은 사단에서 나온 거고 겸손은 하나님도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180 밑에 세 번째 보면 간단한 질문이지만 하나님 닮는 것이 마귀를 닮는 것보다 더 좋지 않습니까? 아주 단순한 거죠. 자, 그러면 183페이지 보면은 둘째 심령의 겸손과 낮아짐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교제에 합당한 자를 만들죠. 이렇게 중요한 거죠. 저도 일본에 이제 반복된 이야기지만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해 있죠. 친밀해서 무엇을 얻을까 하는 것은 세상적인 생각이고요. 가장 좋은 거 얻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라 친밀 자체. 그래서 여러분 참된 구원을 받은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우리 조나단 예도가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진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굉장히 엄청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마지막 때 가면 여러분 믿음이 참된 것이 거짓인지는 바로 여기서 굉장히 가름될 것 같아요. 뭘 추구했습니까? 뭘 사모하셨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믿으니까 축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경제에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여러분이 믿어왔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참된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려면 뭐가 되냐?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세상은 뭐예요?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차원이 다르죠.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그분의 성품을 잘 먹어야 돼. 같아져야 돼. 그게 뭐예요? 겸손하죠. 겸손한 사람. 낮추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과 하나들과 친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 이런 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 낮아지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필요한.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긴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렴풋하게 알긴 알지만 그게 좀 실감나게 알아야 되는데 먹고 마시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얼마나 이 세상에 행복하느냐, 얼마나 많은 가족이 있느냐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얼만큼 그분과 친밀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말하는 그분 것이 없을 때는 여러분이 뭐야? 하나님과 친밀한 자로 만들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겠지. 그분 것이. 겸손하게 만드니까. 그분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만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고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거듭난 사람 중에서 정말 그분 것을 가지고 있고 그 그분 것 때문에 고통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순간만큼은 겸손해지고 낮아진데 바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하도록 가깝게 하도록 만들어준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이죠. 그 순간만큼만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실 수 있다. 인간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고난으로 낮아지고 깨어져서 정말 부드러워진 순간만큼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유하시는 것이죠. 성령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24시간 항상 소유하도록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가지고 있느냐, 뭘 이루느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낮아요 겸손한 것은 겸손은 수단이 아니죠. 겸손은 그 사람의 상품이지 수단이 아니에요.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것은 수단이죠. 하나님 축복을 얻기 위한. 그러나 겸손은 성품 성향이에요.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행동하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내게 필요한 거 원하는 거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분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기쁘게 즐거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건 하나님이 해주셨다. 감사하죠. 기뻐야 될 일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참 궁극적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친밀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래서 여기 밑에 좀 나오면 그러면 중요한 말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상에서는 영혼 세계에서 누리는 복락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천국의 핵심은 뭐예요? 천국의 핵심은 얼마나 호화롭고 먹고 마시는 게 있느냐 아닌 것이 아니고 얼마나 이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막힘없이 친밀을 누릴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느냐가 천국의 핵심입니다. 지옥은 뭐예요? 하나님 존재하잖아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얼만큼 불편하느냐가 지옥을 가름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보세요. 돈 많고 부유한 사람들 얼마나 편안하게 삽니까? 마치 천국처럼 살죠. 그 사람들은 뭐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죠. 그렇죠? 뭐 그 사람 식사 한 끼 뭐 몇백만 원 뭐 돈도 아니잖아요. 나는 그거 한번 구경이라 하고 싶대. 10만 원짜리 뭐가 빙수가 팥빙수가 있다네. 예, 빙수가 10만 원짜리. 그래서 나 그거 한번 구경 한번 가려고 합니다. 진짜 참 이게 내가 보는 책은 참 죄악이다 죄악. 10만 원짜리 빙수를 먹는다는 건 죄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앞으로는 먹는 것도 많이 조심해야 되겠다. 너무 낭비하고 함부로 떨어져. 나는 우리 이현숙 목사님 참 내가 이 얘기를 참 해서 죄송한데요. 참 자식인데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신발이 이제 떨어져 갖고 운동화 우리 집사람이 막 사라고 해서 갔더니요.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보니까 운동화 비싸죠. 요즘 15만 원, 16만 원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뭐라냐면 좀 더 비싸가지고 내가 신는 거 10만 원짜리도 괜찮아요. 한번 신어보시고 불편하지 않으면 제가 미국에서 주문해서 올 때 10만 원짜리 사다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러더라고요. 5만 원, 6만 원이면요. 아프리카 애들 1년 먹고 산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좀 창피해. 나는 막 그런 거 생각 안 하거든. 막 먹고 살고 막 그렇게 막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참 자식이지만 내가 참 부끄럽다. 돈 생기면 50%, 40%. 참 어디 보내 아프리카 보내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께 참 이게 이제 없어서 내가 좀 하는 말인데 참 이게 참 그 하나님 채워주는 거면 놀라워요. 이번에도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등록금이 뭐고 다 채워져서요. 지금 갈 때 뭐 우리 교인 내가 헌금 못 차도 내가 막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아닌 분들이 생각지도 않은 분들. 그 비싼 학력금 싹싹 갈 때 그냥 싹 하고 자기를 신기한다고 이렇게 가는데 나는 알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갈 때마다 그 비싼 미국 유학 쉽습니까 이게 아무리 신학교라도 먹고 살아야지 뭐 해야지 그 비싼 미국 굉장히 비싸거든 생각보다 학비 있지 뭐 했지. 근데 갈 때마다 나는 1원도 농담이야. 난 1원도 못 줘. 우리 참 미안한데 난 1원도 못 줘요. 등록금 비행기 값으로 조금씩 붙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근데 채워지는데 내가 뭐를 보는 자식이지만은 참 하나님이 축복할 삶을 산다. 그래서 마음속에 음식 먹을 때도 이거 1, 2만 원 줄이면 아프리카 못 먹는 애들 주는데 하면서 또 쓸 때도 써요. 쓸 때도 쓰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전략하면서 사는 거 보면 하나님이 참 축복하시겠다. 여지없이 축복해. 여지없이 축복해. 참 그래서 이게 참 간증인데 저와 여러분이 조금 이제 그런 삶을 좀 많이 좀 배워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뭔 얘기를 했거든 나한테. 뭐다 또 자식 자랑 해버렸네. 친밀?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져야 친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참전 구원받는 그 친밀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뭐냐, 그게 바로 이제 한 예를 들었지만은 이게 바로 이 구분걸 통해서 우리가 자꾸 낮춰져야 돼요.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도 요즘 구분것이 있어요. 있고 뭐 좀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좀 그런데 참 걱정 근심이 많이 되는 그런 걸 있는데 뭐를 생각해 보냐면 이게 구분 것이 참 이걸 통해서 내가 낮아지는 게 참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언제 낮아져서 엎드려지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벌써 우리가 굽은 걸 계속 기억해 나가면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놔야 되고, 어떤 굽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불만한 자체가 우리가 교만하는 거 아니에요? 불평불만이 뭡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는 이거 없어야 되는데 이 말이거든 지금 여러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내뱉고 있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면 누구한테 결국 불평불만합니까? 사람에게 안 해요. 이러면 결국 하나님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거든요. 그럼 왜 불평하냐? 뿌리는 나는 이렇게 대접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날 대접받습니까? 나가는 뿌리 깊은 교만이거든요. 겸손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이것도 나한테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이건 뭐 더 죽어야 되는데 더 깨지고 더 부숴야 되는데 이렇게 주님의 은혜권들을 높여주시니 하고 그 아래서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깨지고 부서지는데 참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은 왜 13년이나 뭐 13년 전체가 있었지 않겠지만 그래도 10년 가까운 그런 기간 동안 지하 감옥에서 그 젊은 청년이 깨끗한 청년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낮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나라의 모든 권리를 다 주장하고 모든 사람의 생명이 요셉의 손에 달렸을 때 끝까지 겸비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아름다운 생애를 마감한 거 아닙니까? 요셉 보세요. 그렇게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자기 부인 외에 다른 여자 쳐다는 봤습니까? 아니 없어요. 자기 축적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부정했다는 것은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이 굽은 것, 낮아짐을 통해서 그가 겸비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찬양도 그러잖아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은 난 다 평가하지 못하지만 그래 참 끌린다, 감동된다, 은혜 받는다, 참 은혜스럽다는 찬송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또 보자는 간증 들어보면 다 깨어짐의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뭔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정말 낮아지고 굽은 것 때문에 겸손에 엎드려지니까 하나님께 그때 사용하시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그런 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말 같은 노래인데 왜 이렇게 은혜가 되지? 같은 노래인데 왜 심금을 울리지?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노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흘러들기 때문에. 그게 그 굽은 것과 깊이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굽은 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나는 굽은 거 없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아, 굽은 거 없습니다. 목사님 있어. 난 없어요. 하시면 손 들어보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나한테 나만 이게 왜 교만해서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 싸우는 거 하나님께. 엄마 아빠하고 잘 싸웠던 사람 하나님하고도 잘 싸워요. 그죠? 어렸을 때. 부모하고 잘 싸웠던 사람 손 들어봐봐. 내리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도 잘 싸우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손 들어서 미안합니다. 내가 아직도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착각하고 있어갖고.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하여간요, 낮아져야 돼, 좋아요, 여러분요. 겸비해야 되고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정말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난 더 죽었어요, 저런데. 정말, 저는 어떤 부분은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아직도 불편돼서 낑낑대고 말이지. 영혼의 소리가 있어, 절규가 있어.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취급하십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쳐봤잖아요.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친밀하다. 하나님과 친밀한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에이, 그때 거짓말 많이 하는데. 진짜 좋아요? 좋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거쳐야 아직 주님과 친밀한 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 주님과 친밀한 사람 어떻게 되죠? 고난으로, 그 깊은 고난. 사도 바울 보세요. 친밀하니까 막, 고난의 그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밀한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고난 역사이죠. 그래도 친밀하고 싶어요? 믿어야 돼, 말해야 돼. 어쨌든 대답은 감사합니다. 이게 좀 신중한 대답이죠? 쉽지 않아요, 예라고 대답해. 실제 하나님이 고난을 보내줬을 때. 참 어렵겠죠? 어렵겠죠. 하여간 그래도 우리는 사모하시고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도 조금씩 하나님과 친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걸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난 여러분이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가 막 어떤 때는 참 후회도 하지만은 헛된 목회는 안 했나 보다. 이제 우리 교인들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지기 시작했으니
참 감사하다. 즐겁다. 아멘. 좀 찔리긴 찔리나 보다. 그럼 봅시다. 184점 봅시다. 4페이지 보면요. 밑에 쭉 내려봅시다. 시편 188.6절 중간에 볼까요? 이거 성경 보니까 시편 이사야 66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을 시작. 근데 이거는 잘 보면, 이 글을 잘 보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지금 뭐를 말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하죠. 그 사람 인격을 말하죠.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축복받으려고 그런 행동을 하는 행동이 초점이 아니고 그렇게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 지금 내가 말하려는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뭔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겸비하고 낮아지는 사람이 되었고 변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돌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떤 성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돌보신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신가를 배워서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제가 잘 설명 못해요. 이해가는가요? 이해가시죠? 이런 얕은 꾀를 가진 자들이 많이 있대.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과 동행하지 않고 친밀하지 않고 하나님께 축복하지 않습니다. 축복하신다면 마귀가 축복하는 하나님 축복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또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심정이 그렇게 되었을 때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아니 가난하지도 않았고 통해하지도 않는데 꼭 그 일이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축복받으려고 그때만 그 일만 떨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자체가 성품이 성향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되어졌으면은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 그럼 우리는 무엇에 관심 가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도리어 떠는 통회하며 떠는 자가 되어질까?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잘 몰라도 하나님은 정확히 이해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꾀를 부리든 어떤 잘못을 여러분 스스로 속여서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어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우리 모든 관심 어디 초점만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맞춰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빨리 이렇게 서둘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 이제 구원 확신도 어떤 분들 구원 확신을 막 가지기 전에 갈등하고 열망하다가 구원 확신을 가지면은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뭡니까? 다시 그 사람이 옛날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내가 돌보는 게 아니야. 행동이 조금 바뀌었다. 외부가 좀 바뀌고 구원의 확신이 지켰다고 그렇게 떨다가 다시 제자를 돌아가는 내가 너에게 관심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온전히 바뀌어서 성향이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이제 내 말 듣고 경외하고 떨며 그리고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인격과 인품을 가진 너 내가 너를 돌본다고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얼만큼 변화되고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을 탈바꿈하는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다윗을 보면서 너는 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자로 나다니엘을 보고 또 그러시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에 간사한 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다윗을 통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무슨 뜻에서 겉과 속이 다른 자가 아니로구나. 그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 능력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졌던 증거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이런 사람은 성품이 이렇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관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복을 줘도 줘요. 안 줘도 괜찮아요. 내가 주님을 추구하고 나가는 더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가정이 불행해져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걸 경험하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리 가정 평안한 걸 다 원치 않습니다. 나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옛날보다 더 힘들어져도 나는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는다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하고 이제 알죠. 마음에 중심에서 나는 100% 아직은 아니에요. 나는 알겠더라고 이거를. 내가 얼마큼 거짓말 하는 죄를 양심 봐요. 이거 30%도 안 되는 뭐한테 기가 막히게 내가 알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조금 그게 들어가요. 진심으로. 이게 뭐냐. 결국은 내가 그런 사람으로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 그런 사람이 되어졌을 때 내가 널 돌본다는 거예요. 완전 해제만 된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결국은 이게 바로 올바른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굽은 것을 이용해서 먼저 이런 사람이 되도록 발버둥 쳐야지. 이거 이렇게 하면 저거 잘 되는데, 저 열린데, 뭐 축복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뭐 나한테 뭐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전부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꾀를 돌본다고 말한 적이 없다 성경.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고 어때요? 낮은 자 항상 지금 사람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성경 잘 보면은 그 사람 태도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 사람을 이런 뭐에 하갑하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줄 아시나이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니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른 것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봐도 이때는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얘는 겸손한 자 영을 소생시켜 통해낸다. 현재 그들의 조건이 아무리 낮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변화하게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덜하게 됩니다. 물론 아주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내가 이 굽은 것을 탈출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나쁜 거라고 그랬어요? 정상이라고 그랬어요? 정상이라고 그랬죠. 정상이라고 그랬지만은 여러분이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중요한 깨라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게 된다면 더 이상 감옥은 감옥이 아니라 그 말이죠. 감옥이 편해지겠죠. 이해가세요? 그때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그때 나는 감옥도 좋아요. 오히려 감옥에 있으니까 주님만 생각하고 이렇게 고난이 있어요. 물론 아프고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 나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이 감옥에서 주님과 더 친밀한 게 좋겠습니다 하고 마음의 중심을 생각할 때 그때가 뭐예요? 그때가 여러분이 순수한 금이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내가 많이 가르쳤죠? 재련에서 하는데 어떤 때 불을 멈춘다? 막 금을 넣고 섞인 금을 떼고 막 불 떼잖아요? 그럼 어때가 100% 금이 된다고 그랬어요? 어? 그렇지. 그 금에 자기 얼굴이 환히 보일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일 때 하나님은 시련을 멈추죠. 뭐 시라고 멈춘다. 뭐 사도 바울이 뭐 안 보여서 그렇게 안 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일 때 여러분의 얼굴 사라지고 주님 나는 좋아요.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무시당하고 살면 어때요? 가난하면 살면 어때요? 좋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같이 가는 이것이 나의 삶 더 이상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만 된다면 난 이 세상 모든 걸 잃어도 다 비록 그것은 100% 순수한 고백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걸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뭐가 보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은혜 받는 거죠. 그럴까 안 그럴까? 무슨 말인가 이해하죠? 사모하세요. 그냥 뭐 문제에서 벗어나서 조금 잘 먹고 잘 살면 크게 옹졸하게 사지 마시고요. 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드러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비춰주고 막 좀 이렇게 기도하셔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처럼 빛나게 되어진다. 그럼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 소원하실 주의를 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르심 받은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완전 의심 없이 믿고 있어요. 요즘은 정말 여러분의 소망을 주시는 게 그렇다.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다는 아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한테 그런 자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소원은 뭐야?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면 한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있지만 나중에 가면 다 똑같아요. 지금은 누가 앞선가고 뒤친가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성리 여러분에 거하신다면 진짜로 거하신다면 이런 똑같은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는 줄. 내가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런 자들은 세상 살면서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셋째 봅시다. 185페이지 보면 겸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땅한 도리나 교만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뭐 똑같은 얘기 그러나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이제 여러분이 주 안점이 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고통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즐거움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누구를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네 번째, 그럼 봅시다. 186페이지 넘어가면 겸손한 마음과 평정 봅시다. 첫째, 마음의 고요와 내면의 평온은 겸손에 따라오는 복락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어떤 일이냐? 내면에 고요가 있고 내면에 평온이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누가 여러분 비난하고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만든다. 여러분이 막 물결이 일어나잖아요. 평강이 사라지죠. 불이 일어나죠. 난리가 나고 전쟁이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그래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취급하는 거. 그건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자기 비하가 아니고 자기 비하. 예수님 보세요. 침을 받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분노하거나 대적과 싸우지 않잖아요. 비록 그는 우리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지만 이게 고난 당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진 죄인인데 벌어지만 또 못한 죄를 짊어진 죄인인데 저런 사람 저렇게 대접하는 게 옳지라고 그런 생각. 물론 그는 죄인이 아니지만 우리를 위해서 죄인 되셨잖아요. 그런 겸손한 태도 우리 주님 끝까지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도 뭐 침을 뱉고 이거 할 때도 일철 대꾸하지 아니었어요. 털 깎는 양처럼 그 앞에 자기 복을 맡겨버리시잖아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이런 겸손을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의 고요. 겸손은 뭐냐? 마음이 고요해져 평안해집니다. 평강해집니다. 왜 들끓습니까? 왜 불안합니까? 왜 힘듭니까? 왜 속에서 불이 납니까? 근본적 뿌리는 교만이에요. 나는 이걸 취급받으면 안 돼.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취급받을 그런 사람이 아니야. 대접받고 환영받고 높임받아야 되는데 엄마 아빠 하면서 자녀들부터 공경받는 도대체 이게 뭐야? 부당해. 교만이 교만. 그러나 겸손하게 구분과 나눠서 자신을 낮추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뭐라고 했을 때 겸손 딱 틀립니다. 마음속에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불평이 일어납니다. 불만이 일어납니다. 불안 싫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래?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교만이 잘 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취급받을 사람이 목사 지가 뭔데 나한테 이리라 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는 자 나 알아요. 여러분 속에서 몇 분들은 지금 그런 마음이 오고 간다는 거 잘 알아요. 공경하잖아요. 목사님 말들을. 말로 표현은 그렇게 안 하지만 목사님 당시 아무리 그러니까 내 판단이 또 옳아요. 교만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뭔가 불편한 게 불편한 거예요. 내가 틀린 말 합니까? 나도 마찬가지고. 평안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어떤 푸대접을 받아도 평강합니다. 벌써 어떤 집에 갔을 때 왔단 말이죠. 근데 주인이 말이지. 나는 보고 인사 안 한 척하고 차사 타면서 어서 오세요. 환영한단 말이에요. 그럼 집에 가서 그 잔치 다 망하죠. 그렇죠? 그날은? 에? 밥 차대로 넘어가요? 불이 나고 선나고 씩씩거리고 집에 가서 잠 제대로 잡니까? 서요가 일어나죠. 불안하죠. 동요가 일어나죠. 왜 그래요? 원인은 딱 하나 교만해서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 당연하죠. 나는 저렇게 와서 막 나와서 환영할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자기 비하가 아니라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 주님께서 이렇게 긍휼 베푸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죠. 나도 이런 목회할 때 참 정말 갈등이잖아. 갈등 잠을 못 자. 이게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왜 그렇게 갈등하면서 잠 못 이루고 왜 이렇게 씩씩하고 힘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럼 낮추시고 갈그셔서 이제 제가 내 자리에 갖기 시작하니까 평강해지잖아요. 나한테는 은혜란 말이지. 이런 목회하는 것도 나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평강이 많은 평강.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 미워한다 소리 듣거든요. 목사님 미워였죠. 그래, 난 그 사람이 영원히 불쌍한 것이죠. 난 하나도 섭섭할 거 없어요.
나는 미움받을 정도 인간이 아니야. 쓰레기 중에 쓰레기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셨죠. 나 그 은혜 감사하고 찬양하기도 부족해 시간. 보세요. 아내가 어쨌든 남편이 어쨌든 남편 대접을 이렇게 하냐.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교만해서 나오는 게 교만해서 나오는 거예요. 낮아져야 돼. 겸손해야 돼요. 그분 것을 통해서 여러분 낮아지세요. 그러면 뭡니까? 불평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은혜스러운 그분 걸 주셔서 나를 사랑하서 이렇게 고난 겪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 담게 하시니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에 이런 큰 은혜를 주십니까? 나는 요즘 예정론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예정론 복잡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나를 태초에 예정하실 때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창조전에 나를 예정하실 그를 불러주셨어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행위대로 부르셨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내가 어떻게 오늘 여기 서 있을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자비하심에 따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세에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지금 또 내가 속된 말로 개판 5분 전인데 하나님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끌으시다 그의 섭리 가운데서 그만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조금 겸손해 보세요. 나는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런 은혜로 구원해 주셨구나. 함사하다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난 찾아가도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막 하원하지만 막 일어날 때 막 항상 그런 거 아니지만 기쁘고 막 어째 잔잔한 노래가 막 흐르는 거예요. 막 강에서. 뭐 돈 있어서 그런 거. 나 돈 없어.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어. 그래도 뭐 합니까? 어떻게 살을 때 나 정말 이게 내가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자는 구원의 감격. 근데 이 구원에 똑같은 구원이라 내가 교만할 때는 감격이 없어요. 아니, 내가 땅에 구원받았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잘 알아보고 대접해갖고 이게 뭡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무슨 감격이 어디 갔어요? 여러분, 교만해서 감격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 내가 누군지 몰라. 어디서 구원받는지 몰라. 어떤 인간인지 그 몰라. 그렇게 죄를 짓고도 모르면 그렇게 죄를 안 짓는 인간을 어떻게 알 거예요? 꼭 여기다 썼고 여러분 제목을 하고 들고 다녀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일부러 여러분들 이렇게 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볶아먹으려 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모르고 기쁨이 없는 인간들 왜 그래? 자기가 누군지 잃어버렸단 말이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 때 나는 힘 안 듭니다. 힘들지만 뭐요? 우리 속에서 끊임없는 기쁨이 왜 우러져납니까? 겸손과 관련이 있다는 게 나 같은 죄는 건져주셨으네요. 무엇으로 어떤 입으로 우리가 불평한 불만할 거예요. 그래 힘들죠. 힘들게 사세요. 그럼 살다가 조금 있다 주님 오시는데 어디 들어가? 영광스러운 그날 들어가는데 여러분 무슨 자격이 있어요? 이 환상을 깨부셔야 돼. 나는 예정론을 정말 사랑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정론을 믿으면요. 우리 교만의 자리를 허락지 않아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구원받아서 선한 행위로 선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죄악함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들이 무슨 놈을 뭔 정신으로 하나님을 선택합니까? 나는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많은 사람은 나 솔직히 미워해요.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구분금 오면 이렇게 말해 나도 힘들지. 그럼 목사님만 구분금 즐겁으면 안 즐거워요. 하지만 이 지식이 나로 하여금 잘못된 걸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준단 말이에요. 나도 처음에 구분 것은 힘들죠. 힘들지 않으면 왜 구분 것이에요? 힘들으니까 구분 것이지. 그런데 그 구분 것 더불어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이 지식에서 나온단 말이죠.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치십니다. 정말 여러분 꼴불견도 아니야. 나 까놓고 얘기하면 꼴불견도 아니야. 정말 난 여러분 다 알잖아 누군지. 여러분 같은 사람 구원받기 어려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그럼 지금 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그거 참을 건져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아까 우리 조카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24시간 돌반 이 고통 속에 있는 아이들이요. 30몇 살밖에 안 된 젊은 아이들이요. 근데 불평 한마디 없어요. 걔들. 감사와 찬양을. 그렇게 힘들고 낑낑대면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그 우리 조카 사위
그 얼마 지금 뭐 삼성 건설에 했는데 그 얼마나 힘들고 바빠. 새벽에 콕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출근하고 갔다 와서 그 애기 돌봐야 돼 잘 때까지. 또 이제 아내 힘드니까 혼자 자라고 자기가 다 그러고 밤새 낑낑대다가 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출근. 일이서 반복하는데 불평 한마디 없어요. 얼굴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나는 지금 젊은 친구들 그래서 나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 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차원 다른 삶을 살아요. 난 죄송합니다, 여러분. 꾸짖는 것 같아서. 여러분, 교만해서 벗어나야 돼요. 무슨 십자가는 혼자 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조금만 옆에 눈만 열어서 보세요. 그런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들은 겸손해야 돼. 끝까지 하면 그분과 있거든. 날랑 죽어버리세요. 하나님 성품 바꿔서 하는 게 친밀한 자 되어버리세요. 하나님 친밀한 자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잖아요. 아까 무슨 기쁨을 했어요? 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라. 다시 한번 뭐라는 거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라. 자꾸 상대 암송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클럽같이 한다니 여러분끼리 모여서 한번 이렇게 암송도 해보시고 우리 몇 장 몇 줄 외우자 막 그렇게 다 해야지. 내가 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끼리 모여서 몇 장 몇 줄 외우자 막 암송반. 여수 애양원 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성경을 다 외. 신학성경. 그분들은 이게 점자도 못 읽어. 왜? 문둥병이잖아. 감각이 없잖아. 점자를. 그러니까 테이프도 읽고 또 반복하고 듣고 그래서 신학성경을 다 외우는 거 할아버지. 눈도 안 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게 누구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 믿음의 결국 영혼을 구원을 받은 자들은 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이미 그런 자격이 있고 그렇게 돼야 되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야 돼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엄청난 거잖아.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굽은 것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신다. 굽은 것이 올 때 이렇게 자기를 낮추자. 겸손한 마음의 평강. 1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습니까? 두 번째, 교만은 항상 마음의 불안을 조장합니다. 거꾸로 설명할 필요 없어요. 교만하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초조합니다. 마음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분노가 우리는 자꾸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영혼에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분노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분노해야죠. 필요할 때는. 그러나 분노가 자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영혼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 불안이 문제입니까? 평안하지 못합니까? 뭔가 쫓깁니까? 마귀가 죄 가운데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평강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낮게 되어주면 굽은 걸 통과하면서도 마음속 평강이 있지. 그래, 이건 하나님께서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뭔가 그분과 친밀하게. 한번 생각해서 하나님 누군데 우리를 부르셔서 친밀 가운데 화목 가운데 부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지금 잘 몰라서 그거 그런 거야? 이 정도 생각하면 진짜 우리 하나님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엄청난 일인데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사실. 말로만 이렇게 얼마나 실감 있게 깨닫습니까?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고 그 일에 적합한 대로 하나님께 만들어 가셔서 우리에게 굽은 것을 주시는데 그럼 굽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게 영광스럽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 하하호하는 그런 단말적인 거 아니에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영광이 있구나. 우리는 당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 교제 합당한 자를 만나서 굽은 것을 연단시키고 계시는구나. 아멘. 이 믿음이 고통을 이기게 해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 하하호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용기를 주고 힘을 주셔서 굽은 것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겨나가면서 이런 성품이 변화돼서 주님과 친밀한 그런 백성들이 되어서 나간다. 아멘. 진실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사모하는 분들이 계실 줄 알아요. 친밀을 목표로 하시기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되고요. 뭐 다른 사람 옆에 볼 거 없어요. 어떻게 신경 쓸 것도 없고. 여러분 하나만 그렇게 또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다, 불평이 있다 같은 것은 교만하는 증거요. 평강이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그런 증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겸손과 영적 이득 법칙이다. 자기들의 고통스러운 몫에 마음을 순응시킨 사람들은 교만으로 자기들의 몫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이를 얻는다. 무슨 의지를 첫째 봅시다. 190회 넘어가면 첫째, 교만하여 자기 몫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은 외적인 조건에 상승을 꾀하나 자기 몫에 순응하여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더 선한 사람으로 세워진 혜택을 얻습니다. 앞에서 강조한 얘기입니다. 가짜들은 그리고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그래 어떻게든지 내가 지금 이러고 지금 다쳐지고 있지만 저거 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높은 자리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외적 조건이 변화되는 상승을 꾀한다. 교만한 자들은 무슨 말 이해하시죠? 환경이 바뀌기를 원한다. 약한 사람이 병들은 사람이 병 낫기를 바라고 돈을 못 버는 사람이 돈 많이 벌기를 바라고 가정에 어려운 분은 남편이 변하자 전부 환경의 변화를 꾀한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 진정한 사람들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적합한 사람이 되는가 내면의 변질을 꾀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고 썩어가지만 물론 나이를 말하기도 했지만은 자기가 가진 조건들을 말할 수 있죠. 나이가 들수록 사도 바울 곁에 사람 다 떠나죠. 한때는 사도 바울이 인기 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오빠였어요. 아세요? 그래서 모두 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죠. 그러나 그가 투옥되죠. 점점 사역이 줄어들고 위축되죠. 크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나이를 많이 들었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외적인 조건은 점점 축소되고 왜소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더라. 참된 그리스도는 무엇에 관심합니까? 환경에 관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변화해서 다른 사람 여러분 존경을 높이고 자랑하고 이건 세속적인 사람이요. 세상적인 사람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요. 거듭나 사람 영을 가진 사람들 그런 것이 더 이상 여러분 거치장스럽습니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내 속 사람이 강건하고 깨끗하고 정결해져서 어떻게 그분의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느냐가 여러분 이거는 내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 계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소원과 열망이 일어납니다. 아멘. 일어난 사람은 그분 안에 성령이 계신 분자들, 계신 자들. 이게 중요해요. 계속해서 여러분 일적 신분이나 일적인 것에 계속 관심하고 있다. 그 관심하고 있다는 것은 뭘 합니까? 없을 때 여러분 관심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디로 마음이 흘러갑니까? 난 기도할 때 굉장히 괴로운 것은 뭐냐면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어른들 기도하다 보면 자꾸 그게 흘러간다. 집중력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 보물에 있는 것은 내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내 의식이 뭐예요? 아직도 먹고 사는 거 편안한 삶을 흐르고 있구나. 기도하는 시간, 왕의 얼굴을 마주 대고 이 순간도 집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 중심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는 거죠. 저는 기도 시간에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싸움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뭐 집중력이 약하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흘러가게 되었죠. 애통해야 돼요, 우리들.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들. 난 여러분이 그런 나이가 됐고 시기가 됐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성령께서 여러분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요. 이제 참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애통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이제 우리들이 뭐 먹고 마시는 거 축복을 구할 나이는 지났죠.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몫에 순응하고 겸손한 사람. 그분과 필락하지 마세요. 그한테 낮춰지세요. 어떻게 이 구분에서 사라질까? 관심하지 마세요. 관심은 가겠지만 그걸 주로 삼지 마시고 낮아지세요. 겸비해서 여러분이 변화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생명의 음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 자신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외적인 편의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왜? 이 모든 건 다 사라지죠. 베드로서에 뭐라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불러서 태워주기 위해서 예비되어 있더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죽어 바라는 만큼 다 불에 타서 실제 불에 탄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건 이미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다 놓고 갈 것이에요. 다 버리고 갈 것이에요. 다 불로 태워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추가하면 영원한 것, 영원토록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뭐 바로 여러분 인격이에요. 성품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난 여러분에게 구하는 게 일하기 이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 전도하는 그것도 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떤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조지 위필드나 그런 분 전기 읽어보면요. 참 그분들이 나도 굉장히 능력만 있는 분인 줄 알았어. 그런데 엄청나게 시련받은 분들이죠. 말로 보통 사람 같으면 다 그 자식을 엄청 많이 잃었고요. 가난하고 돈을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지 위필드를 가난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죽어요. 자식들이 굶어 죽는 일도 일어나요. 나는 그냥 조지 위필드가 그냥 능력만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그런 위대한 종이 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조지 위필드는 내가 볼 때 하늘나라에서 천에 큰 상을 받았을 거예요. 그가 많은 사람이 전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그의 마음에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래서 참 그 정기란 게 읽어보니까 참 필요하더라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 위대한 사람이에요. 마틴 로리 존스 목사님. 일생 동안 그가 죽을 때 설교만 잘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이 말씀과 일치했죠. 그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봐서 내가 직접 듣는 그 책에서 그 말하다가 여러분이 내 남편 존 마틴 로리 존스 내 남편을 이해하려면 그의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면서 그래서 성령의 사람 두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남편 못하는데 기도와 성령의 기름 부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남편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깨끗한 삶을 살고 하나님 옆에서 나는 굉장히 큰 상급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길 가던 깡패를 들어서도 오늘 큰 역사를 베푸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나는 이게 뭐가 투자한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난 여러분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와 지금 싸우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가 그렇게 강하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얻는 이득에 여러분 깊이 몰입되어 있어요. 아주 병적으로 몰입됐어요. 여러분들. 난 여러분 가운데 있긴 있겠지만 극소수의 사람들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여기 해당하는 생각. 정말 물론 하나님께 만들어 갔을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로서는 지금 뭐에 헌신되느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주는 축복이 헌신됐어요. 여러분들. 난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는 날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축복을 거두고 갔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고난밖에 없는 자라면 나는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이나 남아있을지 난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땐 절대 다수는 하나님 떠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 믿는다. 우리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갈 때요. 여러분 다른가 여러분 마음 정확하게 보시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저울을 재셔서 너는 믿어야 된다. 하나님 어떤 일을 했든 간에 하나님 여러분 버리십니다. 이게 두려워요. 이게 두려워요. 하나님 믿으니까 축복 주신다. 좋죠. 그러나 나는 진짜 하나님 거듭났다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의 중심이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고 그분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싶어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난 주의를 간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야.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이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람 찾으시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가정 좋아하다 남편이 돌아오고 내가 여기서 뭐 가정 행복하고 이러면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지옥 가는 게 낫습니까? 이 세상에 불행하고 천국 가는 게 낫습니까? 나는 후자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분 것을 무시하면 안 되냐? 그분 것 아래서 철저하게 낮아야 되냐?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양육하시고 변질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진실된 사람만 들어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믿음은요 진실된 거예요. 믿음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모하게 만드는 게 구원받는 참전 믿음이며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참 희귀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나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이런 믿음을 가질 지혜를 갖는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정현성도도 꼭 이렇게 들 거죠. 사모하시고, 사모하시고. 이게 나는 정현성도는 거듭났다고 믿어요. 믿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끝이 아니죠. 나이 상관없어요. 나는 90대도 100살이 돼도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는데 모르지 또. 그게 나도 고민이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에? 자, 벌써 욥의 변화 이해해서 욥기 잘 이해해서 욥기는요 복잡한 것도 단순해요. 욥은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이에요. 난 욥이 요즘 보면요, 욥 이거 진짜 별로하다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물론 범죄하지 않고 입으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서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왜 하나님이 나같이 어렵고 거룩한 자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나 그렇게 해당하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 욥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눈으로만 귀로만 듣더니 눈으로 이제 보옵소니 그 사람 보니까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 말했습니다. 잘못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욥의 변화예요, 변화. 욥의 궁극적인 변화죠. 하나님 만남에서 뭐예요? 그 사람이 변화하잖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지금까지 의롭다, 거룩하다, 나같이 의롭게 사는 누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왜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잘못돼서 말했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자기 의로움이 모든 게 싹 지고 그래 겸손하게 엎드려 버리잖아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내게는 모든 일이 하나님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엎드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그때부터 욥과의 진정한 관계는 그 이전에 욥과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이때부터 하나님과 욥은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이거 다 잊어버려 괜찮아. 네가 똑같은 주제예요.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낮은 구분거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죠. 나도 왜 이걸 강조하냐면 나도 구분거 있는데 되게 불편해요. 나도 지금도. 말 제가 하고 싶고요. 꿈에도 소원이 이건 해결되나 말이죠. 그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내 안에 있어요. 이게 바로 육신의 멸망받을 생각이랬고 말이죠. 우리에게 말하면 황금의 기회가 아닙니까? 우리를 낮춰서 변화시켜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멍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작업하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걸 계속 거부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죠. 구분거 필라고 하지 마세요.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변화시켜서 남편 사랑받으려고 남편 조종하지 마세요. 이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임의대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 안에서 낮추세요. 겸손하게 기다려 있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실 때 기다리세요. 언제 건지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건지십니까? 다 죽어 자빠졌을 때 건지시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요. 절대 바로 안 건져줍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꼴록꼴록 하다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다 푹 쳐졌을 때 그때 잠수부들이 그때 가서 소형한 사 건져주죠. 살아있는 사람만 건지면 다 같이 죽습니다. 늘어지잖아요. 절대 노련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왜? 건져주다 빠져 죽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빠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기다리십니까? 이러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겠어요. 언제 김치 담아? 많이 해봤잖아요. 어때요? 그래서 뭐 푹 간이 들어서 그냥 완전 죽었을 때 그때 언제 이삭 빼요? 굽어졌을 때 쉽지 않지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굽은 것이 아니에요. 굽은 것을 통해서 얼만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일을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음으로 싸워 이겨내야 돼. 하나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 변화시켜서 당신과 친밀한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살아야 돼요. 겸손하고 겸비해야 돼요. 좀만 어려우면 주둥이 나와가지고 이러지 말고. 우리 교회 나와서 이런 소리지 다른 교회 이런 소리 큰일 나죠. 목사가 저런다고. 주둥이가 뭐야 아마 거룩하지 못하겠는데. 주둥이지 뭐 그거.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어서 굉장히 감사한 것은 그냥 마음대로 해도 그냥 시비 건 사람 없죠. 속으로 불평하다 말지 겉으로는 사람 없잖아. 그거 내가 뭐 틀린 말 해요 지금? 틀린 말이에요? 그냥 낮춰져야 돼. 굽은 것의 유형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굽은 걸 주시는
필라고 하지 마세요. 낮아지세요. 하나님 먼저 빼주실 거예요. 안 빼셔도 괜찮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다. 그 다음 193페이지 넘어갑니다. 조금만 더 합시다. 그분 것에 적용하는 겸손한 자에 관한 교훈에 적용 봅시다. 자, 여러분 그분 것을 가진 겸손한 어떤 자세를 가지나? 1번 보세요. 첫째, 자기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사람에게 최선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여러분이 원하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꿈 있잖아요. 나도 뭐 그분 것 있고 힘들 때는 막 머릿속 계산하잖아. 이렇게 되면 잘 될 거야. 이상제야. 이렇게 되면 문제 풀어질 거야. 문제는 뭐냐? 그렇게 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란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 왜 교만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 길을 우리가 고집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좋다고 여기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주장한 것을 가리켜 교만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죠. 안 해요.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의 길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 모이면요. 제일 간직하는 게 이거예요. 매일 모여서 하는 게. 정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안 해주신 거, 해주신 거, 실패하게 하신 거. 이야, 이게 참 하나님 은혜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놀란 분인지 몰라. 우리는 모이면 계속 우리 식구들 그 간증.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서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반드시 옳다는 생각을 취소해야 됩니다. 사단이 자꾸 속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반드시 성공하는 길이 아니고 가장 행복한 길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함으로 자기 뜻을 이루려 합니다. 분노는 굉장히 분노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분노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는 여러분의 영혼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하나님에 대한 분노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 분노합니다. 이걸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는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놀라운 성공이에요. 이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뛰어나서 우리의 어리석음보다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더 강하십니다. 그의 길과 우리 길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 내 길이 아니라 그분의 길이. 내 방법이 아니라 그분의 방법이. 생각을 아주 근본적으로 붙잡고 있는 게 교만한 생각들이에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안 되면 분노하고 안 되면 비추고 되면 즐거워하고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바뀌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 평가를 누릴 수 없어요. 오랜 시간 걸립니다. 자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내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롭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까놓고 여기서 여러분 가슴 손 얹고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지혜롭다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지는 걸 인해서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뻐합니까? 안 하죠. 이게 바로 증거라 그 말이죠. 우리의 완과 구원은 받았지만 이 완과고 완악한 생각할 때 하나님 부서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뜻대로 가는 걸 기뻐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안 된다고 해서 이쁠지 마세요. 그렇게 간다 한들 반드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탈까서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합시다. 잘 된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효자한다고 그럽시다. 지금 10년 뒤 20년 뒤 어떻게 될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내 자녀가 방황하고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주님을 만나서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내 안에서 일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적합하고 아름답다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신뢰해야 돼.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내 방법보다 낫습니다. 유다가 말하잖아요. 며느리 단말을 향해서 네가 나보다 어렵다. 이게 겸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 나도 이거 100%야. 이 말은 이렇게 하고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어떤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뚱 합니다. 나도 내가 그래 내가.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가르치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가르치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를 가르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입 다물어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뭐 몇 년 몇 월까지 하게 해주세요. 어디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지금 하나님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째 감히 우리가 하나님 가르칩니까? 그러고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을 걸 생각하십니까? 태도 바꿔야 돼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바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느냐가 여러분 기도의 절대적인 것을 결정하게 되죠. 우리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간절히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봅시다. 194페이지 보면은 낮은 몫을 부여받아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도 실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예를 들어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17세에 팔려갔죠. 보디발의 집에 이총으로 있다가 몇 세에 갔는지 모르지만 또 몇 년 지난 뒤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 30세까지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손해보고 있잖아요. 자기 가장 소중한 시기를 감옥에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 꼭 그가 손해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 국무총리가 되어지잖아요. 만약에 이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는 높아지지 않았을 것이다.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그가 움츠리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됩니다. 굽은 것을 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이 낮아짐을 통해서 반드시 도역하게 될 거예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만 진짜 믿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그런 다 못 믿고 지금 죽겠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사람들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관심 도는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다만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 나는 지금 낮춰지고 있어요. 부끄러워, 스트레스라고. 그러나 이 낮아짐을 통해서 주님이 반드시 언젠가는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이 기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변화돼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친밀한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보세요. 임금으로 기름 붓고 십몇 년 기간 동안 사울에 쫓겨다니면서 아마 그런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끝이 아니에요.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 사울처럼 흔들리는 왕이 아니라 굳건한 왕이 되어서 70세까지 왕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을 통일시켜 사는 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안 된다, 손해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됩니다. 셋째 봅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거역하여 다투는 것보다도 그 섭리에 수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게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자,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자가 누굽니까? 야곱은 그랬나? 그러니까 달리 해석해야 되고요. 아니요. 하나님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다투는 것보다도 그 섭리에 순종하여서. 자, 보세요. 요셉의 예를 들면, 요셉은 추측하는 거지만, 요셉이 20세 때 감옥에 한 10년 동안 갇혀있다고 합시다. 요셉은 진짜 억울하게 갇혀왔잖아요. 형들에게 8년간 억울한데, 정말 보디발의 아내, 정말 그 여자에게, 여자였던 그런 억울한 그런 누명을 씌고 지금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감옥에 갇혀있겠죠. 만약에 요셉이 그 감옥에서 여러분 낭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랬죠. 뭐 하겠습니까? 감옥에서 밝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뭐하고 막 분노하는 사람이 그러죠. 그 사람 어디로 가? 어디 가는 줄 알아서 감옥에서?
독방으로 보내. 어떻게 안 해, 여자들이? 독방 보내면 독방 아무래도 혼자 있어야 돼. 24시간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소리 지르고. 나도 교대 있을 때 보면 독방 앞에 지나면 소리 지르고 뭐하고 발로 차고 쇠창살 발로 차봐야 집안만 아프지. 미친 듯이 거의 정신상자 많이 생겨납니다. 요셉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요셉은요 뭐 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 보세요. 충실하게 그 일합니다. 그래서 뭐죠? 교도소장이 인정을 받아서 교도소장이 다 모든 일을 만나죠. 특별히 뭐요? 높은 고관들을 만나게 해주잖아요. 그들을 수종들게 합니다. 내가 전에도 창세기 강의 때 했지만 굉장히 증언이 있습니다. 요셉이 30살에 국무총리가 됐을 때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모든 일을 관장하는 예굽을 뚫어버리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맞는 말이지만요. 예굽의 모든 통치구들 꿰뚫어버리잖아요. 아무런 없이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이 사람이 국무총리를 할지라도 자기들이 종들처럼 여기는 가나안에 어떤 놈이 와서 갑자기 하는데 누가 순종합니까? 그런데 그 성경에 나오는 거 보세요. 아주 정확하게, 아주 예고버려 한순간에 정확해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지혜 있죠. 지혜 있지만은 두 번째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에게 만약 스킬이 없다면 그런 일을 못합니다. 그럼 이 예굽을 어떻게 통치하고 예굽을 다 어디가 세우고 창고 어디다 세우고 다 하잖아. 그럼 어디서 그 지식이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감옥이 어디예요? 왕의 신하들, 높은 신하들만 가두는 왕이에요. 그러면 교대에서 갇힌 사람은 뭐예요? 시간은 있고 할 일은 없어. 뭐 하는 거야? 자기가 옛날에 뭐 했는가 계속 이거 합니다. 이 시간. 나 교대에서 있어봐서. 그러면 요셉은 그들을 순종하고 수발되면서 뭐 했을 거야? 예굽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습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추측이라 생각하지만 나는 내 경험에 의해서 이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예굽에 군무처 딱 올렸으니까 나를 다 장악해버리는 거야. 이 지방은 이게 문제가 저 문제가 저니까 이게 세워도 여기다 세워도 저기다 세워도 딱딱딱딱 하니까 밑에 사람들이 군소리 못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굽은 것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시간 어떻게 보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그 빠져나는 꾀만 부리고 여러분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면서 요셉 보세요. 듣잖아요. 사람들 이야기를. 섬기잖아요. 분노하지 않죠. 원망하지 않죠. 자기가 주는 삶에 충실하면서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우잖아요. 낮추잖아요. 겸비하잖아요. 실력 갖추잖아요. 그러다 하나님 높이 세웠을 때 그 일을 담당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난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여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내실랍니까? 원망 불평하고 그러다가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놓치고 그렇게 나가다니까 맨날 입에 둥 불어서 걸어가 다니다가 죽을 때까지 원망 불평하다 10년 20년 뒤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죽으실랍니까? 지금 이 낮춰진 순간에 여러분 낮추고 훈련시키고 이연단시켜서 하나님께 여러분 높였을 때 영광 가운데 그 나라 가길 원하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죠. 굽은 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지금 몇 분들은 굉장히 지금 굽은 것 때문에 싸우고 계시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질까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해야 됩니다. 아멘. 자, 정신없이 했네. 시간 쫓기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